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저희들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많은 집회와 또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저희에게 맡겼습니다. 저희가 잘 감당하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요단강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과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는 말씀으로 시편 136편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36편 12절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36편 12절 찾았으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은 그 요단강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순종한 거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시게 되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함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리시게 되었습니다. 이 샘플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든 민족 중에서 그 수요가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계획을 통해서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경제와 언론, 정치, 그다음에 에너지와 곡물까지도 지금 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스라엘 그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나의 신앙을 적용을 해야 될지 교훈을 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 3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네, 1절부터 6절인데요. 여호수아 3장. 자, 1절부터 찾았으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라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네. 지금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3장 이 말씀은요. 이 여호수아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장인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인도하심과 어떤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어떤 노예의 모습이었지만 군사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를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서야 군사다운 모습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그 요단강이라는 그 앞에 이렇게 유숙을 하고 진을 친 모습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 1세대가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던 그 1세대들은요.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그 광야 생활 40년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났던 그런 또 세대들 있죠. 그걸 이제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그 무리들 대부분이 다 출애굽 2세대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강만 딱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요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요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조단이라고도 합니다. 조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마이클 조단. 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조단하고 요단하고 요르단하고는 같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지금 이 요르단 국가 바로 서쪽에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 강이 바로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단강은 바로 북쪽 갈릴 바다에서부터 내려와서 사해 바다로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 바다로 내려오는 그 강 줄기를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지금 이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기 바로 직전에 이 모습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강의 어떤 상태나 어떤 깊이나 어떤 유속들을 관찰을 하고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모습들을 이제 성경 보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인데요. 여호수아 3장 15절. 네, 보시면 요단이 몸에 꺼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요단은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강은요 몸에 꺼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맥이 뭐냐면 바로 밀과 보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한 4월에서 5월경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겨울에 헐몬산이라고 북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겨울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얼려 있다가 요 시기가 되면은 이제 눈이 이제 녹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제 사해바다로 그 많은 물들이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경에는 이제 그 늦은 비가 내리는 이제 우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요단강의 이 모습 자체가 이제 건기 때하고 이제 우기 때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건기 때는 대략적으로 그 강의 깊이가 한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인들은 다 충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거리고 폭도 한 30m밖에 안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실내 수영장 그 정도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쉽게 어렵지 않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우기같이 이렇게 물이 많고 유속이 심한 이런 우기가 되면요. 깊이가 이제 3에서 4m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폭은 한 1.6에서 한 2km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너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보면은 지금 막 이상 기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막 홍수 때문에 많은 지금 나라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뭐 올해는 최단기 장마로 해가지고 장마가 왔는지도 모르게 금방 끝이 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장기 장마라는 걸 처음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50일 정도 되는 이 장마 때문에 비가 너무 많이 왔죠. 예, 그래서 여기 인덕원에 보면 화기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범람이 됐어요. 그래서 막 그 물이 너무 빨리 유속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물 보기만 해도 되게 공포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시설물들이나 도로들이 다 유실되고 파괴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복구하고 작업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요단강도요. 이렇게 물이 넘쳐 흘러서 범람해서 유속이 가장 빠른 이 시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건너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이제 건너려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들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물이 마를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다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능력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능력을 구할 때는요, 먼저는 우리 편에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께 막연하게 저 이거 해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요. 내 입장에서 충분히 뭔가를 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이제 구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많게는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그걸 대처하는지 한번 세 가지 부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첫 번째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를 갖고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도합니다. 거기 고민하고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 역사함도 없겠죠. 그 사람한테는 전혀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께도 의지도 안 하고 본인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 될 대로 되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일 자체가 아예 진행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렇게 실수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일을. 하지만 내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예. 내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자, 그렇게 되면은 아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쉽지만. 그걸 좀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이제 미술 대회를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내 아빠가 되게 유명한 화가입니다. 예, 되게 유명한 화가인데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우리 아빠가 그림을 다 그려줘가지고 이렇게 출품을 했는데 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상이 내 것이 될까요? 물론 내 것이 되겠지만 그 상은 어떻게 보면 아빠 거가 될 거예요. 내 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아빠한테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어려울 때마다 아빠한테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아버지가 많은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같이 협력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을 출품을 했는데 상을 받았다고 치면요. 이 상은요. 어떻게 보면은 아빠와 내가 함께 나누는 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요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공을 하나님께 다 넘기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영광의 어떤 지분을 너한테 주고 싶다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버리고 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100%또 내 입장에서 100% 다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가치는 정말 엄청 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막연하게 그냥 망연자실한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이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네,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찍이 일어나. 네.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요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지금 군데군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끊임없이 연이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여호수아는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했겠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어떤 건지를 정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방법을 의뢰하고 구하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일찍 일어날 때가 언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늘 일찍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소풍을 간다던가 하면은 그 다음 날에는요. 진짜 너무 빨리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날밤 새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내일 아침에 오늘 이렇게 빨리 자면은 내일 아침에 게임을 시켜줄게. 게임할 수 있게끔 시간을 줄게. 그러면은 아마 정말 빨리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할 때는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실지 어떠한 걸 역사를 하실지에 대한 설렘 때문에 일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던 이유는요, 바로 이제 부지런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부지런하면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하지 않다면 게으르게 되겠죠. 보면 이제 게으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요, 이렇게 미루는 뭔가를 이렇게 미루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요, 이렇게 시험이 다가옵니다. 근데 시험이 너무 공부가 쉽지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다가오는데 잘 안 되고 하니까 에이 집에 가서 해야겠다. 집에 갑니다. 갔는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겠죠. 밥 먹고 해야지.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먹고 배가 불러요. 공부도 안 되니까 좀만 쉬었다 할까? 네, 쉽니다. 쉬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 이제 영상이 재밌는 게 있어요. 야, 이 영상만 보고 해야겠다. 이 영상만 딱. 그런데 이 영상이 이제 끝이 없잖아요.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 오늘은 내가 밤새서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이제 막 지나가고 이제 새벽이 됐습니다. 좀 하려다 보니까 이제 너무 피곤한 거죠. 내가 오늘 좀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예. 그리고 나서 쭉 잤답니다. 예. 이 학생은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버렸기 때문에 시험을 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미루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뭐 지금 전도 굳이 안 해도 돼. 좀 더 뭐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죠. 그 또 하나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왜냐면 지금 했다가는 이 사람 마음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어. 때가 아니니까 다음에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아마 이렇게 미루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게으름은요, 이렇게 미루는 모습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데 게으름은 어떤 일을 진행하는 거에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해야겠죠. 그러니까 부지런함은 게으름을 막는다라고 아까 말씀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요.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스스로 성결케 하여라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그 자체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십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죄가 있거나 죄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시편 66편 한번 찾아보고 이거 잡아두고 시편 6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시편 66편. 시편 66편. 네, 18절이고요. 네, 찾았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예. 자, 내가 내 중심 가운데 이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바로 우리는 되게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힘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짓거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 자, 근데 지금은 되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하는 옛 죄, 숨어 있는 죄, 그리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지 않겠다. 네 말을 듣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내 심중에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에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요.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회복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도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네, 찾았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제 그릇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고 자녀고 또 하나님께서 늘 쓰임 받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내가 뭐 얼마나 잘 배웠느냐, 아니면 뭐 능력이 많냐, 아니면 똑똑하냐 이런 걸 이제 보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정말 깨끗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고 화려한 이 그릇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그릇에 뭔가 오물이 묻어 있으면은 그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제일 좀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 성결해라. 죄를 버려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성결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호수아가 했던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다시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네,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 여기서 언약궤를 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자, 이거는요 바로 이 언약궤는 이제 말씀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예, 이 말씀을 메고 앞장서서 가라.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앞에 둬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 가운데 길을 가다 보면요. 전혀 방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이 말씀의 기준이 돼서 우리가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길의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늘 말씀을 내 가장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가야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했을 거다라는 어떤 시편 기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갖고 계시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방향성을 잃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가운데 그 방향성을 올바로 찾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내 앞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지 않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유일하게 갖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죠. 바로 이 성령의 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갖고 있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은 나 자신과의 싸움, 그 다음에 세상과의 싸움, 마귀의 싸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 앞에 두게 되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영적 전투와 그 다음에 나와 이 육신의 나와의 그 싸움과 그 다음에 세상의 그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 바로 말씀을 메고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면요, 내게 주어져 있던 그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내 말씀을 내 앞에 둬야 됩니다. 자,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스로 성결케 했습니다. 죄를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를 말씀에 의지해서 내 말씀을 제일 앞에 두고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나의 그 삶 자체가 이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바로 온전한 순종.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건너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기잖아요. 이 물살이 너무 셉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여길 건너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 요단강을 밟으면 그 밟는 그대로 길이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좀 두려웠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강을 밟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여호수아 3장 15절. 네, 보면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서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한 순종을 했더니 그 강이 열려서 건널 수 있는 길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불합리한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나아간다면 그 길은 열린다는 거죠. 왜?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같이 해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에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을 건너고 나서 이후에 이제 많은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확실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정쟁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심한 그 전투가 있었는데 그게 여호수아 11장에 나오거든요. 잠깐 이거 잡아두시고 여호수아 1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 구절에 보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북방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북방 전투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병거와 말들이 이제 이렇게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취한 이 전리품 말과 병거는 사르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니 이 말하고 병거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더
전쟁이 또 있을 때 귀하게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말의 그 힘줄을 잘라서 말을 못 쓰게 하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했었을까? 당시에 그 말은요,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서 이제 오는 겁니다. 되게 비싼 거예요, 말 자체가. 말 하나가 오기까지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되게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 말 자체가. 그리고 이 말이 전쟁할 때 아주 용맹하게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그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끊어버리죠. 우리 입장에서는 야, 너무 아깝지 않을까? 저거 끊는 건 너무 아깝지 않을까? 그냥 잘 놨다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병거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죠. 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라는 의미로서 그걸 이제 했던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환경이나 세상이나 어떤 이런 주어진 여러 모습들한테 의지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그럴 때 내가 이 말씀을 가득 담고 앞에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 역사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을 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야. 자, 그 모습이 어딨냐면요. 사무엘상 15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절. 자, 찾았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거기 있는 많은 육축들 다 진멸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다 진멸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요, 그러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 있고 귀하고 기름진 것들은 남겨두고 천하고 낮고 이렇게 볼품 없는 것들만 다 죽였습니다. 다. 자, 어떻게 보면은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 죽였죠. 하지만 귀한 것은 남겨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성경에 탄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후회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되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울은 나름 본인이 생각을 해서 이거 나중에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게 버리는 건데 이거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면 되잖아. 그럼 좋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울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완전한 진멸이었어요. 근데 그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되게 마음에 후회가 있었습니다. 탄식이 있으셨어요. 자, 사무엘상 아까 봤던 15장 22절입니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얘기하는 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이 사무엘한테 한마디 듣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왕을 버립니다. 각오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울의 그 말년이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분적인 어떤 순종이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는 순종은 다 불순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경 그대로 보여주신 대로 믿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될지 그걸 좀 계획하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에서 교제하기도 쉽지 않고 거의 줌으로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만나서 대면에서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교감하고 이런 상태에서 교제를 해야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텐데 각각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개별 그 지역에서 그 구역에서 뭔가 교제를 한다고 하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줌으로 교제를 하는 것도요 온전하게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화면 꺼놓고 뭐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일단 발만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일단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는 이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온전하게 참여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제 멀리서 어떤 그 제3자의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방관자로서 지켜보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참여자로서 온전하게 참여를 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교제를 하는 가운데 내 신앙을 키워가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의지해서 이렇게 온전한 순종으로 갈 수 있게끔 하면 너무나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네, 23절이고요. 자, 찾았으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예, 이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요단강 거기를 건너서 넘어갔습니다. 예, 넘어가고 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출애굽 2세대는요 홍해 사건을 그냥 말로만 들었어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때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했던 그 얘기만 들었지 그게 정말로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요단강에 섰던 겁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이 열렸고 건너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본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예전에는 그냥 막연했던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자기의 삶 가운데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완벽한 그 믿음의 신뢰를 하게 된 겁니다. 수많은 이제 앞으로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전쟁이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본능적으로 믿게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 있겠지만 잠시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모든 전쟁들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쟁들을 다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뭔가를 깨닫고 또 그게 나의 양식이 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뭔가 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물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또 그 방법을 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 전쟁을 치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한 기업을 나중에는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노예에서 군사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들을 치룰 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자 24절 하반절만 보고 마칠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경외했다. 바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 가운데 많이 적용을 하고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고 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또 풍성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 그 부족한 신앙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붙잡는 가운데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학예 수양회와 또 많은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또 구원을 받고 그 전도하는 일에 저희들 늘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아직 그 신앙이 불명확한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또 그 말씀으로 구원을 확증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종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